오늘 본문을 보면요, 몸이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이제 여러 지체, 많은 지체가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도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리스도의 몸인 지체 공동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2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러면서 1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러니까 인종이 다르고 이제 문화가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이제 종이나 자유인이나 그 당시 있었던 계급, 그러니까 종, 자유인, 그것을 다스리는 사람이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전부 다 이제 뭐라고 하냐면은 이제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는데 어떤 표현이냐면은 다 한 성령을 이제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마신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 마신다라는 표현을 했을까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한 지체니까 이제 몸을 생각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표현한 것이죠. 한 지체라는 것을, 성령을 마시다. 근데 그리스도의 몸인 공동체가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한 지체일 뿐만이 아니라 여럿이라는 것입니다.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한 지체뿐만이 아니라 뭐라고요? 여럿이라고 합니다. 18절에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그리고 여기 나와 있지 않은데 25절에도 오직 여러 지체가, 27절에서도 지체 각 부분이니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그리스도 몸인 공동체의 특징이 있는데 바로 여러 지체, 다양성이라는 거예요. 다양성을 다른 말로 이제 다름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몸의 각 요소를 보면 어느 하나 같은 곳이 없어요. 눈이 두 개라고 해서 왼쪽 눈과 오른쪽 눈이 같지 않아요. 저도 한쪽만 쌍꺼풀이 있거든요. 그리고 같은 얼굴이라고 해서 좀 독한 표현일 수 있는데, 이제 얼굴을 이렇게 반으로 이렇게 접는다고 할지라도 왼쪽 얼굴과 오른쪽 얼굴이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다고요. 이제 한 손이라고 해도 손가락의 길이가 다르고 마디마디 모양도 달라요. 한번 이렇게 봐보실래요? 전 이렇게 하면은 여기는 붙어, 또 여기는 안 붙더라고. 여러분들은 손 어때요? 다 같아요? 나도 이번에 설교 준비해서 봤는데 여기는 붙는데 여기는 다르더라고. 왼손 오른손도 이렇게 다른데, 근데 이렇게 다른데요,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하냐면요, 이렇게 다른데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 몸이래요. 한 몸. 그리고 한 몸일 수 있는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인 줄 믿습니다. 이 다양성과 통일성이 함께 가야지 건강한 공동체, 아름다운 교회라는 거예요. 만약에 발이 나는 손이 아니기 때문에 몸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말이 안 되고, 그리고 귀가 나는 눈이 아니기 때문에 몸이 아니다라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만일 몸 전체가 눈이라면 듣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귀가 눈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넌 왜 듣지 못하냐고. 눈이 귀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넌 도대체 왜 보질 못하냐고. 근데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다툼들이 이런 부분들이죠. 왜 그렇게 행동하냐고. 귀가 눈한테 왜 듣지 못하냐고. 말이 되나요? 전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몸 전체가 눈이라면은 그 괴물이죠,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힌두교라는 종교에 이제 중요한 신이 3명이 있는데, 창조신 브라흐마, 유지의 신 비슈누, 파괴의 신 시바입니다. 이름이 시바예요. 파괴의 신 시바인데, 이 중 브라흐마라는 신은요, 팔이 4개이고요 얼굴도 몇 개가 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힌두교에는요, 놀라지 마세요, 3억 3천만의 신이 있다고 합니다. 놀라지 않으시죠? 3억 3천만의 신이 있대요. 근데 손이 4개고 얼굴이 3개이고, 그럴 때 힌두교에서는 그것을
창조의 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보통 우리는 그런 것을 뭐라고 하죠? 괴물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공동체 이제 교회를 세우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각각 몸에 원하시는 대로 위치해 두셨거든요. 그러니까 각자의 자리가 있고 각자의 위치가 있다는 거예요. 1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축도 18절입니다. 할까요? 네, 18절이에요. 제가 잘못 드렸나? 네, 고린도전서 12장 18절이에요. 시작.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지체를 어떻게 두셨다고요? 원하시는 대로 두셨대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지체를 어디에 두셨다고요? 원하시는 대로. 우리에 있는 위치가, 우리가 공동체에서 교회에서 섬기고 있는 이 자리가 여러분들에게 그냥 주어진 자리가 아니에요. 원하시는 대로 두신 자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주신 자리예요.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감당하고 계신 일들이, 뭐 또 직장에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들이 계신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두신 자리라고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에게 무조건 인내하고 참으라는 말은 아니에요. 불공평하고 불의한 곳에서 어떻게 보면 미련하게 무조건적으로 견디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인내하던가, 아니면 성경의 아브라함처럼 이제 친척집을 떠나야 될 시간들도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런 거를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런 걸 구분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기도해야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두신 자리에 잘 순종할 수 있다고 도와달라고,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요한계시록 14장 1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그들은, 성도의 인내 기준이 있는데 그게 무작정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이 성도들의 인내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에 대한 믿음이 아니고서 괜히 엄한 데서 인내하고 힘들어하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계신 그 자리가 감당하고 있는 부분이 아브라함처럼 떠나야 될 장소라면 떠나시라고요. 대신에 우리의 성도들의 인내의 기준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이 우리 인내의 기준이라고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모두 눈이 되겠다, 또는 모두 발이 되겠다, 또는 모두 귀가 되겠다 하면 그게 뭐가 될까요? 그렇게 해서 눈이 여러 개가 되고 귀가 여러 개가 되고 발이 여러 개가 된다면은, 뭐 힌두교의 브라흐마 신의 모습처럼 된다면 그건 사람이 아니라 괴물이에요. 하나님의 공동체를, 교회를 괴물로 만들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생각해야 될 것은 누군가가 누군가를 판단할 수 없다고요. 저는 목사예요. 청년부 담당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가르치고 교육해야 돼요. 근데 교육해라고 세워놨다고 제가 판단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저 또한 그리스도의 한 지체일 뿐 남을 판단할 어떠한 권한도 없다고요. 근데 교육이 돼야 되는데 이게 너무나도 어려운 게, 교육한다고 해놓고선 판단을 하고 있더라고. 저도 고린도전서 12장 21절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이 손더러 또한 머리가 발더러 할 수 있다고요? 하지 뭐라고요? 못하리라. 말씀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다고 하지 못한다고, 하지 못하리라. 하지 못한 일들을 우리는 계속 하니까, 하려고 하니까 힘이 들 수밖에 없죠. 그리고 오히려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실제로 부족한 지체에게 주시는 게 있거든요. 아, 내가 이 공동체에서 너무 부족한 것 같아. 내가 우리 교회에서, 내가 이 자리에서 너무 부족한 것 같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족한 지체에게 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귀중함이에요. 12장 2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뭘 더하신다는 거예요? 귀중함을 더하신다는 거예요. 귀중함을. 부족한 지체에게. 혹시라도 여기서 나는 좀 부족한 사람이 아닐까? 못난 사람이 아닐까? 내가 쓸데없는 것 아니야? 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이 혹시라도 계십니까? 진짜 말 그대로 쓸데없는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정말 부족한 사람이고 연약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낙담할 필요가 없는 게 부족한 지체에게 하나님께서 귀중함을 더하신대요. 귀중함을 더하사.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귀중함을 더하사. 귀중함을 더하사. 여기서 이제 귀중함이란 이제 티메라는 단어인데 이 티메가 무슨 뜻이냐면은 지불된 돈, 귀중품, 위엄, 존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부족한 지체에 귀중함을 더하여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더 지불해 주시고 더 존귀케 여겨 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사람을 더 존귀케 하시고 혹시라도 내 자신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는 못난 사람이 아니야라고 생각하는 분이 혹시라도 계시다면 그분은 기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귀중함을 더하사.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누구를 더 사랑하고 누구를 덜 사랑하고 이런 차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귀중함을 하나님께서 더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요. 옆에 지체 한번 바라보시겠습니까? 뭐냐면 서로를 통해서예요. 하나님께서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해 주세요.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귀중함을 더해 주시는데 그게 누구를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하고 차별이 아니라 서로를 통해서 더해 주신다고요. 2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험 가운데서 서로 같이 뭐 한다고요?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서로 같이 돌봄으로써 귀중해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예요. 서로 같이 돌봐야 됩니다. 누군가에게 돌봄만 받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돌봐 주어야 됩니다.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구를 돌볼 수 있을까? 누구를 도와줄 수 있을까? 임원들만 여러분들을 섬기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도 임원을 섬겨주실 수도 있고 다른 청년도 도와줄 수 있고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이게 성경의 원리고 말씀이에요. 서로 같이 돌봐야지 지치지 않아요. 무조건적인 관계는 쉽지 않습니다. 저번 주에 두 지체가 임원들에게 음료수를 대접했대요. 그걸 마시면서 너무 좋다고 2시간, 3시간 막 회의하신 임원분들을 볼 때 죄송합니다. 어르신분들인데, 어른분들인데 귀엽더라고. 음료 한 잔 마시고 힘내서 2시간, 3시간 하는 거 보니까. 이거 청탁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뭐 청탁이 뭐 어떻습니까? 뭐 서로 섬겨주시고 음료도 대접해주시고 임원분들 음료 사주시고 임원분들도 우리 청년분들 잘 섬겨주시고 세순장분들도 섬겨주시고 제의원도 섬겨주시고 다들 섬기는 분들을 섬겨주는 게 되게 멋진 것 같아요. 섬기는 분들을 섬겨주는 것. 오늘 끝나고 갈 때 제의원, 세순장, 임원, 순장, 엘더님들 볼 때 딱 어깨에 치면 되나? 이렇게 하면서 이게 고생한다고 이렇게 격려를 해주세요. 서로 격려해 주셔도 되고. 저는 안 섬겨주셔도 돼요. 왜냐하면 그러라고 목사가 된 거니까. 그렇다고 진짜 안 섬겨주면 서운할 수도 있는데 몰라요.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그러니까 믿음대로 하면 돼요. 죄가 아닌 이상 믿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교회로 어떤 성도로 서야 되고 살아가야 되느냐 분쟁이 아니라 서로를 귀중하게 여기며 서로 같이 돌보며 살아야 되고 그렇다면 어떻게 서로 같이 돌볼 수 있을까요? 아까 말한 것처럼 뭐 물질적으로 돌볼 수 있고 그렇지만 진짜 돌봄은 여기 있는데 바로 함께하는 거예요. 함께하는 거. 26절에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한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함께 고통을 나누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하는 것이 진짜 서로 돌봐주는 것이고
한번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하는 말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시작.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하나 된 공동체가 해야 될 모습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요, 은사예요. 어떤 은사냐면은 모두가 다 사도가 아니고요, 모두가 다 예언자가 아니고요, 모두 다 교사가 아니고요, 모두 다 제의원이 아니고요, 모두 다 목사가 아니고, 모두가 임원이 아니고, 모두가 순장이 아니고, 모두가 새순장이 아니고, 모두가 기도팀도 아니고, 모두가 데코팀도 아니고, 모두가 선교팀도 아니고, 모두가 능력을 행하는 자도 아닌데 우리가 공통적으로 해야 될 것이 있다고요. 3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멈춰볼게요. 모두가 같을 수는 없어요. 맡은 직분이 다르고 사역이 전부 다른데 공통적으로 함께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은사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은사를 사모하라고 성경에 나와 있죠?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래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십시오. 지금 하고 있는 사역을 감당한 힘을 달라고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지. 내 힘으로 감당했으면 내일이 없게. 내 힘으로 감당 못하니까 기도하는 거잖아요. 내 힘으로 감당 못하니까 하나님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께서 이뤄가달라고 기도하는 건데, 근데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더 큰 은사가 뭐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은사가 차별이 없다라고 돼 있고 구별이 없고 한 몸이 그냥 다른 지체일 뿐인데, 생각해 봅시다. 더 큰 은사가 있을까요? 더 큰 은사가 있으면 자동적으로 작은 은사가 있을 텐데. 근데 성경이 참 재밌는 게 개역개정에서는 이 31절이 이제 한 절로 돼 있잖아요. 근데 다른 번역 성경을 보면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리고 3절 31절인데 나누어서 이제 여기 내가부터를 13장에 붙여놨어요. 개역개정은 이렇게 됐는데 다른 번역본을 본다면은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한 다음에 떼서 내가 또한 여기부터 13장에 붙여놨다고. 13장이 무슨 장인데? 사랑장이잖아요.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무슨 말이냐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띄고 뒷부분에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31절과 붙어있는 게 아니라 13장과 붙어있다라니까요. 13장이 사랑장인데 이 말은 더욱 큰 은사, 더욱 좋은, 가장 좋은 길은, 가장 좋은 은사는 뭐라고요? 사랑하는 거라고요. 13장에 나오는 사랑, 우리에게서 더욱 큰 은사, 가장 좋은 길은 어떤 길일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사랑할 방법을 찾으십시오. 예수 안에서 서로 사랑할 방법을 찾으십시오. 서로 사랑함으로써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며 가장 좋은 길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것, 우리가 서로 다름을 알고 인정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로 돌보아주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가장 좋은 길은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했는데 사랑하는 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랑하려면 희생을 해야 되고요, 손해를 봐야 돼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사랑이 이거다 저거다 이거다 저거다 별의별 말들을 하거든요. 근데 예수 믿는 우리에게 사랑은요, 희생일 수밖에 없고 손해일 수밖에 없고 낮아짐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셨고 내가 배운 게 그거고 내가 받은 사랑의 은혜가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쉽지 않죠. 사랑할 방법을 제가 찾으라고 여러분께 도전을 했지만 찾아보십시오. 찾아질까? 아니요. 내 편한 대로 하고 싶고 내가 익숙한 대로 하고 싶고. 내 익숙한 방법이 뭔데요? 가장 좋은 게 아니라 죄의 길이거든요. 옆 사람 사랑할 수 있어요? 미워하는 게 더 쉬울걸요? 옆 사람 사랑할 수 있으십니까? 짜증내는 게 훨씬 쉽거든요. 근데 그 쉬운 거 말고 좋은 길을 따라가래요. 사랑할 방법을 찾으십시오.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은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네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기뻐진 삶을 주께 드리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네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기뻐진 삶을 주께 드리네. 우리 시험을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는 그 삶은 절대 쉽지 않습니다. 다른 지체들을 판단하는 게 더 쉽죠. 왜 듣지 못하냐고, 왜 보지 못하냐고. 근데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를 지켜가는 삶은 그러한 사람도 사랑해 줄 수 있는 삶입니다. 예수 안에서 사랑할 방법을 찾으십시오. 예수 안에서 사랑할 방법을 찾으십시오. 예수 안에서 사랑할 방법을 찾으십시오.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께 드리네. 매일 마주 우리 이제 아직 눈 뜨고 옆에 계신 지체를 축복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옆에 계신 지체들한테 좀 어색할 수도 있지만 손을 이렇게 축복하시면서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영이 지켜가며 기뻐진 삶을 주께 드리네. 하나님의 자녀로 영에 지켜가며 기뻐진 삶을 주께 드리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는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는 우리 청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대학원 합격하게 하여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꿈을 주시고 꿈을 이루어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 의지하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꿈꿔왔던 것을 이루게 해주시고 고난 속에 저의 버팀목이 되어주시기에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번 주도 주님께서 동행하심과 저의 어려운 일 가운데서도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참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신 자리에 거하며 주님의 은혜를 보게 하심에 사소한 것들에 그냥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하심에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지체들이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의 사랑 가득 누리며 회복되어질 거라 믿사옵나이다. 그들과 함께 하실 거라 믿습니다. 믿음 허락해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임마누엘 아멘. 감사헌금 드린 지체들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의 기도 가운데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감사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지체들이 서로를 돌보아주며 예수께 받은 사랑으로서 하나님께 받은 사랑의 방법이 그것뿐이니 그 방법대로 잘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좋은 길, 사랑의 방법으로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며 믿음으로 승리케 하실 것임에 감사합니다. 이제는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사랑할 방법을 찾으며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제2교회 가온누리 지체들 머리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